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소나무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산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설명절이지만 고향을 가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진정한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우리가 주저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바로 물질의 가치입니다. 이 물질의 가치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것을 우상으로 숭배할 정도로 우리는 물질의 가치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소외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존재가 물질에 의해서 부끄럽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계산이 빠른 분들은 단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붕어빵 한 개의 값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개의 값이 200원이니까 세 개의 값이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600원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세 개의 값이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붕어빵
가격에 대한 문제점은 왜 이것이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붕어빵을 파는 아저씨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면 붕어빵 가격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붕어빵 아저씨의 생각은 한 개를 사 먹는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싸게 팔아야 되고, 그리고 세 개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붕어빵을 파는 아저씨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장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와 너무 반대되는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개, 낱개로 사면 더 비싼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사고 많이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의 시대와 뭔가 계산이 다르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사를 해서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2개를 팔 때, 4개를 팔 때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붕어빵 장사하시는 이 아저씨의 의도는 돈이 없어 한 개밖에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을 적게 내야 된다는 것이 이 아저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이 붕어빵 값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계산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이런 아저씨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할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계산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첫 출발부터 천국은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문화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금방 읽은 1절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로마 시대는 항상 어떤 기업의 주인이 직접 고용자를 찾으러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주인은 대부분 청직이나 종을 통해서 일꾼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큰 농장을 운영하는 큰 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큰 주인들은 직접 고용자를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종이나 청지기를 불러서 고용할 노동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로마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장은 항상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자신이 직접 일할 사람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주인이 직접 나서서 일꾼을 구하러 나갔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낯설기도 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동자와 그리고 고용자 중에 항상 새벽 인력 시장에 일찍 나와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노동자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은 노동자보다는 고용자가 더 적극적으로 일꾼을 구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꾼을 구하러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잘 살펴보면 이런 본질적인 믿음의 모습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곳에 왔고, 그리고 내가 이 예배가 좋은지 저 예배가 좋은지 선택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한 과거의 나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이 영광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도,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과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하나님의 기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처음 믿음 생활을 하면 이 놀라운 진리를 잘 모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영광교회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편을 결정했고 내가 어떤 일에 중요한 일을 내가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깊어지면 그들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한의 일생의 말년에 이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먼저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선택했고 내가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나의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그들이 깨달은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가 일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꾼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 2월 8일 월요일에 아주 놀라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기사는 개인 재산 5조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빌 게이츠나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기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회장입니다. 얼굴 한번 보십시오.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재산은 무려 1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조 중에 절반인 5조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나 되는 모든 직원들에게 주식을 10주씩 지급했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450만 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수천 명에게 그냥 지불하였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재벌 중에 재단이나 회사 돈이 아닌 자신의 개인 돈으로 최고로 많이 기부한 사람은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입니다. 20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조는 어느 정도 되는 돈일 것 같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이 갈 수 있도록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 5천만 명이 우리나라 모두에게
10만 원씩 세뱃돈을 주게 되면 그 돈이 5조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에까지 모든 우리나라 총 인구에게 10만 원씩 세뱃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바로 5조라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이 돈을 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한 것 같아서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나 혼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전 직원에게 주식을 줄 수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부는 돈이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개념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개념입니다. 이 은혜의 개념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또다시 그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적과 공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행적과 행위와 공로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는 곳,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노력한 것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직접 물질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우리에게 일감을 주려고 나간 그 주인과 같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지금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의 나라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 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오늘 본문의 대부분 차지하는 내용은 품꾼과 그리고 품삯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품꾼의 품삯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반복적으로 쓰여진 시간을 여러분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쓰여진 이 시간은 오늘날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유대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식 시간을 오늘날로 시간을 바꾸어서 이해하셔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간으로 이 유대식 시간을 바꾸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정확하게 오늘날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시, 9시, 6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1시가 등장합니다. 3시는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9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시는 6을 더하면 12시입니다. 그 다음 9시는 또 6을 더하면 오후 3시, 15시니까 오후 3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11시는 6을 더하면 17시니까 오후 5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일꾼을 이 품삯을 가지고 품삯을 주려고 했던 그 일꾼을 구하려고 했던 그 시간이 아침에 9시, 그리고 점심에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이제 일이 다 끝나는 시점인 오후 5시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6시가 다 되어서 품삯을 줄 때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딸랑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일당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일당을 주고 보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반대로 제일 일을 적게 한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5시에 돈을 받아서 하루 일당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루 일당 받는 것을 보고 아침에 9시부터 일을 했던 사람이 보면 나에게도 더 큰 돈을 주지 않을까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주인은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루 일당을 주게 된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9시에 온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데나리온은 한 남자가 하루 벌어서 벌 수 있는 하루의 일당이 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돈의 단위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벌어서 하루 일당을 가져가게 되면 그 일당으로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 그 돈이 바로 데나리온이라는 돈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하루 일당은 가족이 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돈이기 때문에 당일에 꼭 그 일당을 지불하라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루 일당을 그날에 주지 아니하면 그 가족들이 다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하루 일했으면 꼭 그날에 그 일당을 주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후 5시에 와서 6시에 일을 끝낸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하루 일당인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에 와도 오전 9시에 와도 똑같이 그 돈을 주는 것은 그 일꾼의 가족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분명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 시급을 계산한다면 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지 못해서 한 가족이 하루를 굶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한다면 그 계산법은 오히려 더 맞다라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나 동일한 것입니다. 늦게 오든 빨리 오든 많은 일을 했든 적은 일을 했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특정 대상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자손손 율법을 지켜왔고 자신 평생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에 있었던 그 수고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평생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거역했던 이방인, 죄인, 세리들이 예수님을 한번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 노력했고 애썼고 수고했는데 똑같이 구원을 주는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구원을 준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나의 수고한 것들이 도대체 어디 가냐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했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나의 삶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마태 공동체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온 자신들의 이 동등하게 취급받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일관되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맥락과 같이 하는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중된 자가 나중 먼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를 구분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처럼 구원과 은혜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먼저 믿었고 먼저 말씀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두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설명절이 있었습니다. 설날하면 어린 시절에 무엇이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세뱃돈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자녀들이 아들만 셋인데 사실은 저 개인의 본 가족도 아들만 셋입니다. 그래서 저의 위에 형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집안의 내력인가 봅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설날만 되면 막내인 저는 항상 서러웠습니다. 세뱃돈을 주면 친척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첫째 행에는 5,000원, 둘째 행에는 3,000원, 막내는 1,000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돈이 많은 친척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우리 친척이 큰형에게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큰 것이 떨어지겠구나. 큰형에게 다시 10,000원을 세뱃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에게 5,000원을 주었습니다. 막내에게 1,000원을 준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공평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구조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막내들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알고 나서 이런 모습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설명절에 차별되게 세뱃돈을 주신 분이 있으면 다시 주시길 바랍니다. 형제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9시에 태어났건 12시에 태어났건 3시에 태어났건 5시에 태어났건 그건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첫째로 태어났건 막내로 태어났건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든 많이 지은 사람이든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든 최근에 다닌 분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멈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따지는 장면이 계속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따지는 사람들에게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어떻게 대했을까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3절에 친구여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인데 주인을 향해서 따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친구여라는 이 답변은 그리고 이 호칭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맥락상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한 것처럼 한 데나리온씩 지불했는데 그것이 억울하다고 따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따지기를 좋아하는 자여, 인색한 자여, 그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아라.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라고 주인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인은 그들을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한 이 친구는 헬라어로 에타이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타이레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단어도 사용합니다. 에타이레는 애정 어린 친구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문을 살펴보면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자신의 학생들을 애칭으로 부를 때 에타이레라는 용어를 쓰며 친구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자신이 손해보면 손끝만큼이나 싫어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따지는 자여, 그리고 이기적인 자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여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곰곰이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몇 년만 더하면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인생의 하루로 생각해서 일생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9시는 아닌 것 같고 저의 신앙생활은 한 12시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12시니까 아마 오후 6시까지 일을 했으면 저는 6시간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딸랑 1시간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간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주인에게 따지는 사람 편에 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을 저와 똑같이 일당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고 그리고 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저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늦게 오든 빨리 오든 따지던 사람이든 수긍하는 사람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한 단계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친구여라는 에타이레라는 이 표현을 쓴 곳이 여러 곳이 있을 텐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 보니 친구야라는 이 에타이레 표현은 마태복음에 딱 3번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22장 12절과 그리고 26장 50절에 그 에타이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요청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혼인잔치를 요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은 자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막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데려온 나머지 이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임금이 예복을 제대로 입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그게 바로 친구여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군사들과 함께 도착한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등장하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부른 줄 아십니까? 친구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야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가 친구 될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친구여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삼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영하 27도의 추운 눈보라가 매섭게 치던 1950년 성탄절 전날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당시 중공군이 한반도에 쳐들어와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피난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이 배를 탈출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흥남부두였습니다. 그 순간 힘 있고 빽 있고 건강하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먼저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타고 남은 사람이 아직도 14,000명이 다 타지 못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다리를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찰나에 빅토리오 군함이 그 피난민을 보았습니다. 싣고 가려고 했던 무기를 모두 육지에 내려놓고 피난민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2,000명을 태울 수 있는 그 배에 무려 7배나 되는 14,000명이 그곳에 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진이 바로 그 14,000명이 탔던 흥남부두의 빅토리오호의 배의 모습입니다. 당시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 함장은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14,000명의 피난민들이 먼저 탔다고 나중에 탄 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그들은 도왔고 노력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에 같은 처지에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힘을 보탰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먼저 탔다고 자신의 자리를 주장하거나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탔다고 좋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온갖 힘을 다했습니다. 결국 14,000명은 1만 4,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은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갈 기록을 세우며 모두를 태워서 배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날 한 명도 죽지 않고 그제도에 도착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음에 감격하고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이라도 구원을 받은 자가 오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은혜로웠습니까? 아니면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와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내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